베네딕토 16세 세상의 빛 교황과 교회와 시대의 징표들 2부 교황의 직무 9장 그리스도교 일치운동과 이슬람과의 대화 페터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은 곧바로 교황님 임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됐습니다. 교황님은 그리스도인의 제1치의 실현을 위해 쉼없이 매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교회를 향한 노력을 지켜본 사람들은 최대 공통점이 있는 그곳에 통합의 돌파구를 만들려는 전략적인 행동을 보았습니다. 교황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은 여러 겹의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교회만 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또한 개신교가 있는데 이 역시 고전적인 교파들과 이 시대를 반영하며 성장 중인 새로운 개신교파들로 나뉘지요. 우리와 가깝고 먼저 일치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정교회입니다. 이미 바오로 6세 교황님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정교회와의 대화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저 역시 정교회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늘 유지해왔습니다. 본 대학과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제자들 중에 정교회를 믿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 학생들을 통해 정교회의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가톨릭과 정교회는 둘 다 옛 교회의 기본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이 만남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정교회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님이 보여준 지극한 정성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마지못해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는 우정과 형제애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키릴 총대주교님이 보여준 우정과 따뜻한 마음도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요. 페터 교황님으로 선출되신 후 처음으로 맞으신 방문자가 바로 키릴 모스크바 총대주교님이었지요. 교황 그 당시 그분은 아직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가 아니라 외무성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분에게는 기쁨과 경건함 그 자체가 느껴졌는데 이른바 러시아 영혼의 소박함과 동시에 단호하면서도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지요. 정교회가 내부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들과 다른 모습을 한 가톨릭 교회와 내적 일체감을 본다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단절과 다른 여러 조건으로 인해 생기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종교적 유사성을 발견하고 또 이해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토대로 관계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술적이거나 정치적인 발전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것 말이지요. 이런 점에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페터 그렇지만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교회의 미래에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황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우리 공동의 책임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온갖 문제로 끊임없이 실랑이를 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공통 분모로 시작해 함께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증언할 잘 준비되고 영적으로 확고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그런 능력이 세상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키릴 총대주교님도 이 점을 강조했지요. 특히 굵직한 윤리적 문제에 관한 토론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도덕주의자는 아니지만 신앙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윤리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위기에 있는 지금 이 일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중요합니다. 페터. 그리스도교 일치 담당인 게르하르트 루트비히 밀러 주교님에 따르면 정교회와 가톨릭은 97%의 교회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나머지 3%는 교황의 수익권과 재치권이라고요. 교황님은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교황관만 교황 문장에서 없애신 것이 아니라 교황의 칭호에서 서양의 총대주교란 호칭도 없애셨습니다. 로마의 주교도 똑같은 자격의 주교들 가운데 첫 번째일 뿐이라고 하셨지요. 2000년 추기경이실 때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선언에서 비록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 안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점에서 가톨릭의 수익권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개별 교회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위해 교황 제도를 개편하시려는 것인가요? 교황.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짚어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똑같은 주교들 가운데 첫 번째라는 표현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교황은 으뜸이며 그 기능과 하는 일도 특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교회에서는 똑같은 주교들 가운데 첫 번째라는 말을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정교회에서는 로마의 주교가 프로토스, 곧 으뜸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이는 이미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교황이 하는 일이 특별한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이신 예수님에서 인용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논쟁적인 이슈임은 틀림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말보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페터. 그 말씀은 교황님이 예전에 추기경이자 신앙지킴이로서 하셨던 주장을 이제는 거두신다는 뜻인가요? 교황. 아니지요. 제가 옹호했던 것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유산이며 교회 전체 역사의 유산입니다. 그것은 동방교회가 교황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진정한 교회의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황과의 일치가 개별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교회는 내적인 부족함을 가진 것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개별 교회는 전체에 속하도록 방향이 정립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황과 친교를 이루지 않는 교회는 흠결 있는 세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로는 불릴 수 있으나 전체 유기체와의 연결이 끊긴 하나의 세포로 남을 뿐이지요. 밀러 주교님처럼 단호하게 3%가 모자란다고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교리 문제 외에 아직 넘어야 할 단계도 많고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로서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를 예측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내적 일치를 이룬다는 사실과
우리가 이처럼 서로 다가갈 수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남아있는 미해결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페터. 그래도 그리스 정교회의 아우구스티노 대주교님은 교황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명예수장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독일 개신교의 요한네스 프리드리히 감독도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에 따라 세계 그리스도교의 대표로서 교황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첫 번째 천년기의 모범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야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방향인지요. 교황.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로마 교황의 명예수장을 특히 그리스도교의 대표 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또한 실제로 교황이 논란이 되는 윤리적 주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면 세상은 이를 그리스도교 전체의 목소리로 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교황도 그리스도인을 위해 말하려 하지 특별한 가톨릭적 입장만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우가 다르지요. 이런 관점에서 로마의 주교가 역사를 통해 부여받은 지위를 토대로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일치의 중요한 요소로 아직 남아있는 그리스도교의 내적 일체성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의 중요성이 정도를 넘어서 강조돼서는 안 되겠지요. 첨예하게 대립하는 요소가 아직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페터. 교황님은 이미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님을 만나셨습니다. 정교의 외무를 대표하는 힐라리온 대주교님의 말을 빌려 러시아 정교회의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교황과 모스크바 총대주교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만남이 성사된다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황님은 이것이 이번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교황. 사랑하는 하느님이 제게 얼마만큼의 수명을 더 주시느냐에 달려있는 일이겠지만 저로서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모스크바 총대주교님이 저의 교황 재위 5년을 기념하기 위해 작곡가이기도 한 힐라리온 대주교님에게 콘서트를 로마에서 열어 그분이 작곡한 곡을 연주하도록 했다는 것만 해도 무척이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 걸쳐 교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교의 여론도 그와 같은 일에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정교회에는 아직까지도 가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아무렇게나 서둘러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러나 양쪽 모두 의지가 있고 이런 의지가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한 여건도 마련되는 중입니다. 페터. 머지않아 로마, 모스크바 회동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좋을까요? 교황.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페터.
중국 내 교회 일치 문제에도 진전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에서 임명한 주교들 대부분이 로마에서도 승인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승인한 가톨릭 공동체와 승인받지 못한 가톨릭 공동체의 일치는 양쪽 모두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교황님께 장수를 선사하신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그와 같은 일치가 교황님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황, 그러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믿는 이들이 모두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중국에서도 그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깊은 일치를 이루고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치 속에서 로마의 주교와의 조화로운 교계 제도적 일치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끊임없이 걸림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먼 길을 왔습니다. 지적했듯이 로마 교황청의 위임 없이 서품되었던 주교들 대부분이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그와 더불어 로마 공동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항상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생기지만 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담는 염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페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진척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교황, 중국 가톨릭 교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한 요인들이라면 다양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들어보지요. 불법적으로 서품된 주교들에게도 교황과의 일치를 이루자는 열렬한 갈망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런 갈망이 그들을 성체 공동체의 길로 갈 수 있게 했고, 그런 과정에 우리는 인내심 있게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야말로 비로소 주교가 진정한 주교라는 가톨릭의 기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비밀리에 서품되고 국가 당국의 인정을 받지 못한 주교들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의 가톨릭 주교가 로마에 수속되었다 해서 감옥에 가두고 자유를 빼앗는 게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양쪽 가톨릭 공동체 사이의 완전한 일치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며 결정적인 도움입니다. 페터, 교회 일치를 위한 개신교와의 대화는 난관에 봉착한 듯 보입니다. 정교회에서 그런 대화는 어차피 관심사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분열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어떤 주교들 견해에 따르면 일부 개신교는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많은 전통을 포기해버린 상태랍니다. 그들은 1970년대부터 처음에는 사회주의에 동조했고 그 다음에는 생태주의, 그리고 오늘날에는 페미니즘을 따르고 있는데 성을 핵심 관심사로 삼는 새로운 경향을 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화도 가톨릭 교회를 개신교화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보적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톨릭 교회를 시대에 뒤진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실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솔직하지 않을까요? 좋다, 친구가 되자. 마음을 모아 그리스도교 활동을 함께하자.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른다면 몰라도 일치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이죠. 교황,
우선 세계 개신교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루터 교파는 다양한 세계 개신교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도 개혁교파와 감리교파를 비롯하여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주의 교파라는 새로운 현상이 제3세계 국가 안에서 종교 판도를 바꾸어 놓을 만큼 맹렬한 기세로 활동합니다. 이런 개신교와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개신교의 다층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개신교에서 여성 성직자, 동성애와 같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쪽을 택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우리와 다른 부분도 있고 현대 정신에 대한 태도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대화를 어렵게 만들지요. 물론 개신교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열성적으로 추구하면서 대형 교회들의 이러한 태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공통 토대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문제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증언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완전한 일치를 빠른 시일에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언한다는 공동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능한 일부터 해야겠지요. 페터 교황님은 개신교 신도들을 동방교회와 달리 교회로 보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정도로 보시나요? 이런 차별을 개신교에 대한 경시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습니다. 교황 교회 공동체란 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공의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매우 간단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본래 의미의 교회란 성품성사를 통해 사도들의 후계자가 된 주교의 직무가 있는 곳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주교와 사제들이 집전하는 성체성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이 되지 못한 곳에서는 다른 형태의 교회 이해, 즉 새로운 방식의 교회 이해가 생겨났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를 교회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른 방식의 교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였습니다. 고대의 위대한 전통에 따른 교회와 동일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선언한 것처럼 새로운 이해로부터 나온 것이지요. 그 새로운 이해에 따르면 교회는 제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아 공동체로 만드는 역동적인 말씀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개신교 교단의 특징을 드러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말들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순전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구분은 합당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신교 공동체의 상황이 저마다 무척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서로 정의하는 바가 달라 모두 합쳐 개신교 교회란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개신교가 그리스도교의 중심점을 바꿔놓았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봉사를 함께 한다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페터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교황이라도 다르게 말할 수 없는 건가요? 교황 안 되지요. 교황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따라야 합니다. 페터
서양의 교회 공동체들과의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에서 바티칸은 성공회, 루터교 세계연맹, 개혁교회 세계연맹, 그리고 세계감리교회 연맹 등과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개종 의사가 있는 성공의 신자들에게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황님은 교황령을 통해 처음으로 이들에게 합당한 자체 조직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예전에는 일치라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만 이것이 성공의 신자의 뒤를 따를 뜻이 있는 다른 그룹에 대한 선례인가요? 교황. 특별한 문제에 대답을 주려는 노력의 일환이지요. 그 첫 발은 우리 쪽이 아닌 신앙교리성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 다가갈 수 있는 형식을 먼저 가늠해 본 영국 성공의 주교들이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에 담긴 신앙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름의 전통과 그들 내부에 전해 내려온 생활 형식과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유산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이런 구상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지, 실현된다 해도 얼마나 수확이 있을지,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또 어떤 변형들이 생겨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상만으로도 가톨릭 교회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치된 새로운 교회를 창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톨릭 교회 바깥에서 성장해온 교회적 전통의 교황과 함께하는 공동체, 즉 가톨릭 공동체로 들어오게 할 가능성을 제공하려 합니다. 페터. 2006년 9월 12일 교회와 무슬림 관계에 대해 언급한 레겐스부르크 연설은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황님은 비잔틴 황제와 페르시아 학자가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에 관해 나눈 대화를 담은 어느 역사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뒤로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 시설이 불길에 휩싸이고 서방의 저널리스트들은 경로에 찬 논평을 썼습니다. 그 연설은 교황님 임기 최초의 실수로 분류됐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교수로 있었던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주제가 신앙, 이성, 그리고 대학, 회상과 반성이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중세 후기 비잔틴의 황제 마누엘 2세 팔라이 올로고스의 말을 인용한 글이 이 책 부록에 있다. 편집자 주. 교황. 그 연설은 학술적 개념을 목표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황의 연설을 학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읽으리란 것은 의식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정치적 시각으로 보니 전체 연설의 시줄과 날줄의 섬세한 짜임새는 보지 않고 그저 텍스트 하나를 잘라내서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자체로 볼 때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말이지요. 그 문구는 옛 문답에 나오는 어떤 장면에 관한 것인데 제 생각에 예나 지금이나 커다란 관심을 끄는 문답이랍니다. 저는 마누엘 황제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당시 이미 오스만 제국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슬림을 공격할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는 지성적인 대화에서 활발한 질문을 제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적 의사소통은 이러한 섬세한 전후 맥락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마침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터키 방문 때 제가 이슬람에 대해 경외심을 가졌다는 사실과 이슬람을 위대한 종교로 인정한다는 사실, 또한 서로 대화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논란으로부터 긴밀한 대화의 싹이 튼 것이지요. 공개적인 대화로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관계와 이슬람이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문제가 나름의 순서로 해명되어야 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그로써 이슬람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내적 반성이 시작되어 그것이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 됐습니다. 패터. 이슬람 신문 자만은 교황님의 평화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종교 간의 대화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요. 디 차이트와 같은 독일 신문도 처음에는 비판 일색이다가 결국 이슬람 세계에서 서방 세계의 중요한 권위가 된 아침의 나라에 간 현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황. 아무튼 이제 좋은 지점에 도착한 셈입니다. 아시다시피 138명의 이슬람 학자들이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화를 위한 공식 초대와 그리스도교와의 대화로 직결되는 이슬람 해석을 담은 편지를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도 이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슬람 국가 수반, 이를테면 걸프 국가 왕들처럼 테러와 같은 그릇된 이슬람의 행동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반대에 나서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동의 적을 상대로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한편으로는 신에 대한 신앙과 순종과 같은 위대한 종교의 가치들을 수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아야만 한다는 공통점을 우리는 가집니다. 종교 간 대화, 평의회의 대화도 이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물음은 관용이란 무엇인가, 진리와 관용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이와 맞물리는 물음도 있습니다. 종교를 바꿀 권리도 관용에 속하느냐는 물음이지요. 이슬람 쪽 사람들은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하나의 진리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지요. 아무튼 우리는 강범위하면서도 밀도 있는 대화를 하는 관계가 됐고,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잘 이해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를 통해 어쩌면 이 역사의 힘든 시기에 더 긍정적인 공통의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패터. 교황이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는 것을 과제로 여기던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바티칸에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건가요? 교황. 아닙니다. 역사는 변하기 마련이지요. 오스만 제국이 유럽의 경계를 뒤흔들고 유럽의 진을 쳐 마침내 비엔나 성문 앞까지 밀려왔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1571년에 레판토 해전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유럽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아니면 유럽이 식민지가 되느냐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스만 세력의 확장이 문제였습니다. 즉, 유럽이 단결해야 하고 스스로의 역사와 문화와 신앙을 지켜내야만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선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에는 극단적인 세속주의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하느님에 대한 탐구가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이지요. 저마다의 종교가 갖는 정체성은 물론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체돼 다른 이와 합쳐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슬람과 그리스도교가 관대하고 모범적으로 공존해 왔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온 주교들은 이슬람과 그리스도교가 서로의 축제에 함께 참여해 즐기는 일이 오래된 습관이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세계 다른 곳에는 여전히 타 종교를 배척하고 공격하는 일이 만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역사적 상황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위대함을 체험하고 활발하게 표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신앙의 유산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은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함께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페터.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인권이 짓밟히고 그리스도인이 잔인하게 억압당하는 현실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마이클 나지르 알리주교는 이슬람이 공산주의 이래로 서방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사회, 경제적 이데올로기가 이슬람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에 따르면 이스라엘 파괴를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곧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과의 대화는 아무래도 지나치게 순진하다거나 심지어 위험한 것은 아닐까요? 교황. 이슬람을 실천하며 사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저마다의 역사에 따라 다르고 유래와 권력 관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는 이슬람과 그리스도교가 공존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지요. 종교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이슬람을 믿는 아버지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믿음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방해받지 않는 자유와 진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접근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단일 문화적으로 홀로 사회를 지배해 그 전통과 문화, 정치적 정체성에 다른 문화를 생각할 여지가 없는 곳에서는 이슬람이 서양 세계에 쉽게 반대하고 또 어느 정도는 무신론과 세속주의에 대항하여 종교의 변호인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에 대한 의식이 지나치게 협소해져 그리스도교와의 공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화 의지가 있는 이슬람 세력 모두와 긴밀한 연결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슬람이 진리에 대한 요구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그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일도 중요합니다. 부록에 실려 있는 교황님께서 레겐스부르크에서 하신 연설 신앙과 폭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12일 종교와 폭력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성경을 지닌 사람과 무신론자에 대해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과 같은 세세한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는 놀라울 정도로 무뚝뚝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무뚝뚝한 모습으로 무턱대고 상대를 대했습니다. 무턱대고 상대를 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함마드가 새롭다고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봐라. 너는 오로지 나쁜 것과 비인간적인 것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신앙을 검을 통해 전파하라고 지시한 것 등이다.
황제는 거침없이 공격을 하고 난 뒤 폭력을 통해 신앙을 전파하는 일이 왜 불합리한지를 자세한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폭력으로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하느님과 영혼에 본질적으로 모순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피 흘림을 원하지 않으시며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도 하느님의 본질에 위배된다. 신앙은 영혼의 열매지 육신의 열매가 아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신앙으로 이끌려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말솜씨와 올바른 사고가 필요하지 폭력이나 위협은 필요하지 않다.